여러분 그동안 저희는 2주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와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훈련하기를 원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흩어지는 교회, 그죠? 계속 이제 예배당에만 모여 있지 말고 예배당의 벽을 넘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라, 그죠?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시리즈 3번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백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한 후배 목사님의 가정으로부터 기도를 부탁 받았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새로운 목회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제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 부임해서 이제 성도님들을 알아가야 되고 더 깊이 이제 교제도 하고 교제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에 함께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도 못하고 또 교제도 잘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갑자기 아이가 막 살이 빠지고 온몸이 멍이 든 것처럼 막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주에 2번씩 이렇게 수혈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이제 위독합니다. 이제 골수 이식을 위해서 골수 이제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찾고 있는데 매치되는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가족들 다 해봤는데 가족들 아무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제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목사님과 이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을 겪게 하신다,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도 지금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 그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받는 그 핍박과 환난을 핍박 환난 때문에 각 지역으로 지금 흩어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심하겠습니까? 그죠? 흩어져서, 그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또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흩어져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이 겹쳐서 시련에 시련을 지금 거듭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그러면 편지를 써서 그래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다 이해한다. 너무나 힘드니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뭐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지혜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말씀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지금 성도들에게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 말씀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뭡니까? 백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련을 이기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의 백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이렇게 했습니다. 2절,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지금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보니까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까지, 위기까지 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위기, 시련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감정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슬퍼해야겠다. 내가 슬퍼하기로 선택해 보십시오. 한없이 슬퍼집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감정적으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감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로버트 슐러 박사가 얘기한, 로버트 슐러 박사 아시죠? 그죠? 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떻다고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시련이 와도 이 시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련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능력의 오른손,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시련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시련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우리의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면 막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잠도 자기 힘들고, 그죠? 밥맛도 밥맛도 없습니다. 어떤 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인내가 훈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시련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한 20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때 세 분의 교수님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만두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생각할 때도 저 교수님들 조금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 좀 부당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아직 완전하게 주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 경험할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좀 부당한 일을 당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 문을 여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죠? 실제 이 일을 겪고 있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교수님은 그동안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겁니다. 믿음의 인내가 연단된 겁니다. 그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교수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생의 큰 시련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렇게 이렇게 고백했던 교수님은 다른 학교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련을 겪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시련 같은 거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시련 안 주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큰 복이 되게 하신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문 안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원하는 우리의 성품들을 그죠? 깎아내고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고난받았던 시간들을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고난받는 시간을 통해서 특히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제 교만들을 깨어 부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련은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서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 시련 겪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나 시련 좋아한다. 아무도 안 계시죠?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련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고 그 시련 때문에 믿음의 시련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 시련 겪고 계십니까? 지금 시련이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신 분 다음에 시련을 만날 때가 올 겁니다. 예. 분명한 사실은 그 시련이 와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주님 벗어나려면 시련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돌아올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라고 여기고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백신입니다. 자, 그러면 시련이 올 때 기뻐하기를 선택하면서, 자, 두 번째 백신,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잔머리부터 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막 잔머리부터 막 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6절 오직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무기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장식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믿음을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사용하라고.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을 장롱 안에다가 모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모셔놓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뭡니까? 눈에 지금 보입니까? 뭔가 될 것 같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하나님께 완벽하게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비록 환경이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은 꼭 돌다리를,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돌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돌다리 하나 탁 건너면 그 다음 돌다리가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팍 뛰면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또 탁 보여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뉴홉 오사카 교회를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뉴홉 교회가, 일본의 뉴홉 교회가, 뉴홉 교회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뉴홉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교회가 처음에 일본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7,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 와서 굉장히 힘을 쏟았던 것이 뭐냐면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물론 기도하고, 그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큰 이제 그 기도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큰 홀을 빌려서 Field Spirit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은 미국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미국에서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일본에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 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일본은 안 될, 우리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못할 것이다. 지레 그냥 결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로만 보고 가지고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또 어떤 분은 뭐 전혀 얼토당토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약속도 없는데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면 급한 불부터 꺼자, 그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잡을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련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도 어떤 유혹을 받게 될까요? 어떤 유혹을 받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잡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안정이 돼야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 떳떳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이라도, 안정적인 직장이라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죠?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오게 됩니다. 사탄은 이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세상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의 인생은 안정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바닷물이 줄줄 흐르는 것처럼 계속, 그죠?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가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 계속 이 사람 인생은 계속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뭐라고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뭐라고요? 반석이시다. 반석.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 밀어보십시오. 꿈쩍합니까? 아무리 밀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동하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이 시련을 이기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의 백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백신. 마지막 백신은 뭐냐? 그것은 나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신분. 예수님 안에서 나의 고귀한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낮은 형제. 틀림없이 이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죠? 무시당했습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힘없고 돈 없는, 그죠? 그런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그죠? 지위가 높고, 그죠? 그럼 많잖아요.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에 가면 크리스찬은 사회적으로 제일 낮은 계층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크리스찬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갈 수 없도록 딱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야고보의 편지를 받던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가난했고 소수의 사람들만 좀 경제적으로 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뭔데, 내가 뭘 하겠나, 그죠? 그런 마음도 들고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죠?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의 영적인 신분을 생각하라. 너희 세상에서의 신분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 영적인 신분을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우리 오피스가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레벨이 어디라고요? 예수님 옆에 앉혀 주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 예수님 자리, 예수님 옆에 제 자리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수님 옆입니다. 예수님 옆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아, 가난하고 비참하다고 해서 너희 신세 한탄하지 마라. 너희 영적인 신분을 기억해라.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하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정신적인 고통들, 그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상처 때문에,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는 그것을 잊어먹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잊어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우리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늘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아유,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죠? 그렇게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형제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처받을 때 왜 쉽게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내 존재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의 부와 세상의 지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할 때 그 뭡니까? 복이 뭡니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십시오. 높은 지위에 앉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하나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이 성도들 가운데 또 부한 형제들 자매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죠? 주님 안에서 참 우리 겸손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는 뭡니까? 그는 부일 수도 있고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다고 했습니까? 부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꽃이 어떻습니까? 여기 아름답게 우리 전사님 매주마다, 지금 꽃이 아니네요. 네, 꽃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일주일 가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위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죠? 가난하면 하나님 우리 복 주셔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부를 신처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부는 어떻다고요?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지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능지 복을 주시면 아예 내 거다 붙잡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써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부한 형제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형제는 다른 사람의 부를, 지위를 부러워하지 마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곧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매스컴 보십시오. 교회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죠? 앞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쟁이 하면서 막 핍박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신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더 큰 시련이, 더 큰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지고, 우리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3가지 백신을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두 번째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존귀한 신분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 가운데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줘라, 섬겨라, 이런 말씀이 막 나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뭡니까? 내 문제만 생각해야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부터 해결할까? 이 문제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과 주님의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계속해서 사명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이 문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제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위대하고 크고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도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갈 길이 없고 사방이 캄캄해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만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저희가 기뻐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신분과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